스마트폰 안에 디지털 카메라의 기능이 흡수되어 버리면서 요즘 디지털 카메라는 사실 거의 사지 않죠. DSLR과 같은 고성능 카메라 빼놓고는 다 스마트폰 안에, 사실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도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참 이 좋은 화질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있는 휴대폰, 사실 요즘은 거의 구경도 못하고 아마 휴대폰 박물관이 아마 생긴다면 거기에 가야, 이 청계천에 가면 이런 거 하나 있으란가요? 청계천에 가면 하나.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구형 휴대폰은 사라지고 새로운 휴대폰이 생기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왜 왼쪽에 있는 것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 오른쪽에 있는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까? 이 스마트폰이 구형 폴더폰과 비교할 수 없을 만치 너무 좋은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그냥 스마트폰으로도 은행 거래를 다 할 수 있고, 웬만한 거 물건도 다 살 수 있고, 뭐 웬만한 뉴스 인터넷 검색도 다 되고, 뭐 SNS도 할 수 있고, 너무 많은 다양한 기능을 한 손에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성격이 되게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잘 맞아요, 스마트폰이. 저는 그 스마트폰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왼쪽에 있는 것도 요즘 쓰려면 쓰겠죠. 그런데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오른쪽에 있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원합니까? 전에 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치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죠. 더 좋고 유익하면 사람들은 미련 없이 전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바다에 감춘 보아의 피우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살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아느냐의 문제고 얼마나 좋은 것을 깨닫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이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기 아마 좋기란 표현이 아마 빠졌을 건데,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고난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한번 읽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도 보면 이 본문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장차 들어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그곳에 가면 내일부터 우리 성도님들 참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수고가 있고, 또 학생들도 열심히 또 수험 준비도 해야 되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곳에 가면 그런 치열한 경쟁이나 수능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데, 없는 것도 나오잖아요. 눈물을 닦아주시니까 4절에 보면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픈 것들, 인생의 여유간의 아픔들이 없고 정말 생로병사의 그 슬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는데, 우리가 이 21절에 보면 이 영광을 이렇게 사진해서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부활의 사진인데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실 건데, 여러분 이곳이 제주도의 아마 치유의 숲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인가 가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곳에 살다가 이런 막 콘크리트 숲에 찌든 곳에 있다가 이런 치유의 숲만 가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정말 새로운 별천지에 온 느낌을 받는데, 아마 이 사진이 한 장 더 있을 거예요. 여기가 아마 치유의 숲으로 알았는데, 여러분 이런 곳에 가서 며칠만이 머물다 와도 정말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축복의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이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 이 땅에서의 집착이 끊어지지 않고, 집착이 끊어지지 않는다기 표현하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미련과 집착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나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지는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현실을 충실해야 되는 건 분명히 중요합니다. 지금을 잘 살아야 되고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지금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너무 빡빡하고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데 기도 한번 하기도 쉽지 않고 영적인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전에 우리 그 청년부 있을 때 어느 자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수원에서 여기 강남까지 출퇴근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한 주 내내 이렇게 시달리고 살다가 아무 생각이 없대요. 주일날 오면 겨우 잠깐 예배드리면서 조금 영적으로 정신을 차렸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삶을 반복하게 되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참 이게 사람의 마음에 그게 들어요.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쩌면 주일날 듣는 목사의 설교가 너무 좋은 말씀일 수는 있겠지만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어쩌면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삶일 수도 있어요. 우리 평소에는 정말 그 괴로운 삶의 현실을 달고 있는데 주일에 오면 천국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의 얘기일 수 있는데 그것에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그래서 참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말이 쉽지 우리가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바라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남성 목회를 사실상 포기한 교회도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그야말로 너무 시달리고 있으니까 남성들을 대상으로 어떤 영적인 사역을 펼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말 여성 사역이나 조금 할까 남성 사역을 포기한 교회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여자들도 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가서 맞벌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 옛날에는 그래도 주중에 무슨 사역을 하면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와서 많이 모여서 뭔가가 되는데 요즘은 일단 맞벌이를 다 나가기 때문에 여성들도 노는 사람이 거의 없고 다 전업주부가 거의 없고 다 일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낮에 무엇인가 하기도 힘들대요. 기도회를 한번 하기도 힘들고 전도 한번 하기도 힘들고 그만큼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잘 알고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열정적인 삶, 은혜의 삶,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잘 알지만 그것이 결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길을 가다 보니까 참 이 목회길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신앙은 신앙이고 또 현실은 현실인갑다 하는 저도 마음이 저도 모르게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이런 마음들을 점점점 극복을 해가는데 어떻게 극복을 해가냐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너무 귀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극복하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마음속에 주는 그 소망과 믿음이 내 마음을 임할 때 참 이 현실이 주는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을 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했던 바울 생각건대 현재에 관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 바울이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면서도 늘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는데요.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더 크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은혜를 우리와 비교할 수 없으면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17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소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예배소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역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또 19절에 보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정말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가, 또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해 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생명이 지는 분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깨닫게 될 때, 제가 아까 스마트폰에 비유를 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속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힘들고 바쁜 삶, 정말 삶의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 속에 시달리는 삶을 살지만, 이 부활의 주님을 영적인 눈을 뜨셔서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이 현실을 넘어서 초월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했던 고백,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한 건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가끔씩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를 지금의 수준으로 해결 못해요.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는 지금 현재 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적게 산 건 아닌데, 지금까지 고민했던 그 문제를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벌써 답이 나왔으면 답이 나왔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때 새로운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해결책, 솔루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보다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오늘 그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하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새로운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8장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그 앞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해처럼 밝은 모습으로 3절에 보면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따라오는 믿음의 길에 지금 있는 그 영광이, 그 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지금도 이 부활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고난뿐만이 아니라 이 놀라운 영광이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바울이 바로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하잖아요. 3층전의 환상을 보았다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비한 계시적인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될 때,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넘어서서 믿음의 힘찬 발걸음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속에 한번 고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금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이 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 속에서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하나 있을까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결과를 보기 원하죠. 그죠? 좋은 결과를 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결과를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식의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잠깐만 제가 10초 동안 여유를 드릴게요. 한번 고민해봐요. 내가 생각했던 그 결과가 오지 않고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가 올 때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명확한 해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결과를 얻고 갖게 될지 주님만이 아시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게 될 때 마지막에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인 해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나에게 돈도 필요하고 삶의 현실적인 해결도 필요하겠지만,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때로는 도와주시지만 더 분명한 확신은 우리가 고난이 많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기다리는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삶을 한 발 한 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느냐? 오늘 본문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보고 만지게 해야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똑같은 설교를 드리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과 같은 다른 별 차원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주일 예배 왔을 때, 아니고 또 일상의 삶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바울이 만났던 천국의 영광과 같은 그 놀라운 깨달음과 영적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게 될 때, 그럴 때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실 본만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충남 금산에 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부산으로 전학을 가는데, 고3 때 공부를 조금 해서 친구들이 서울로 가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집안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냥 부산에 있겠다고 했는데 친구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가면 얼마든지 길이 있어.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믿음의 도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교회도 안 나갔지만 못 나갔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돌아보면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전혀 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내가 십몇 년 동안 살았던 게 시골이었고 대도시의 삶에서 한 2년 정도밖에 기억 못하니까 부산에서만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게 나에게 너무나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만 내가 경험이 있었다면, 만약에 지금에 선택한다면 머리도 안 바르고 서울로 왔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친구들이 그렇게 저를 설득을 했어요. 가자고. 이 정도면 충분히 가서 살 수 있다. 얼마든지 과외해서 살 수 있어. 그랬는데 저는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저는 안 했던 거예요. 우리 집은 돈도 없고 힘들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선택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현실이 힘든 것보다는 제가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막연하고 두렵고 여러분 더 앞길을 나가지 못하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활짝 밝혀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그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우리의 밝혀질 미래가 얼마나 놀랍고 찬란하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을 우리가 여러분 1000분의 1이라도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열고 앞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제가 한 발을 못 디뎠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여러분, 현실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알지 못하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 이상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나 저를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지금 제가 20대의 저를 볼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것에 현재에 매여서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눈으로 볼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하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작고 너무너무 하찮아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 보이겠습니까? 제가 20년 전에 저를 봐도 그 당시에 왜 그걸 못했을까? 여러분, 모르니까 막연히 두려운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열림과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들, 괴로워하는 그 문제들에 비교할 수 없는 해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그런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내일부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내가 10분 기도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15분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고민했던 두려워하는 그 삶의 문제들의 놀라운 해답과 위로를 얻고 믿음의 힘찬 도약을 하며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면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담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면 얼마나 놀라면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앉아있는데 아마 저도 당시에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내가 조금 더 공부 안 하면 더 많은 진보가 있겠지.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은 더 좋은 얘기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혜와 은혜 주셔서 여러분 1시간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놀라운 진보가 일어날 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공부를 해보면서 몇 번의 시험을 치러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앉아서 공부하는데 공부가 그냥 나에게 달라오는 거예요. 앉아서 공부하면 공부가 나에게 달라와요. 그냥 책이 봐져요. 보여지는 것이 암기가 되고 이해가 되고 책이 나에게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는 아무리 앉아 있어도 여러분 시간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만. 여러분 동일한 인생을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 그러한 차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디 공부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여전도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본인이 옛날에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남편 모르게 엄청난 빚을 한번 졌대요. 그걸 갚아보려고 본인이 별일 여성 대리운전도 해보고 별일을 다 해봤대. 근데 10년을 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본인이 교회 다닐 때 10년을 해봤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결론을 내고 그 뒤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소명의 길로 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해결해 줬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애를 썼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줬다는 고백을 들을 때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10년에서 그걸 해결을 못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문제 있지 않나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함께 하시게 되면 그 여전사의 고백처럼 10년에도 안 되는 그 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그 삶의 수준에서 우리가 넘어가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와 인생에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내일부터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주님 영적인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여러분 그 좋으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영적으로 놀랍게 도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